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틀어서 시내 산 아래, 시내 강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시고 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돌이켜 이제 가나안 가는 거 뭐예요? 두려워하고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모세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셨죠. 그 증거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어떻게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요. 이제 40일 동안 정탐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시내 강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란 강야로 또 이제 가데스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인도하시면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이냐?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했으니 어떻게? 내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또 그러면 그렇지만 너희의 자손들 못 들어가겠다 했던 염려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2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전쟁에 나갈 버제 국군의 날 행사를 보았지만은요, 군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명령 내리면은 어떻게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가나안 땅에 저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말대로 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 심판하신 모습이 뭐냐?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였던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했습니다. 몇 명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좋은 땅을 악평하며 못 들어간다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게 되어졌고요. 어디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어떻게 홍해 강야로 돌이켜 강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말렸습니다. 너희 지금 올라가봤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이제라도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왜 물가에다 장사 지냈어요? 엄마 말에 순종하려고요? 이게 진정한 순종은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지. 그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것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그 앞에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자, 앞에 있던 골짜기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밥이 되었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저들의 말대로 어떻게 뭐같이 되었을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되었을까? 메뚜기가 다 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들 앞에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그들 이스라엘과 싸울 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이 져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도 또 모세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를 때는요, 어떻게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그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 저것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계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크고 장대한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무엇 생각했을까?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마음은 이미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어떻게 그 크고 견고한 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초롱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일지라도 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